아멘.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렀던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우리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그 은혜의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오히려 자기 삶에 화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한 명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버렸고 결국 목매달아 죽게 되었습니다. 또 돈 많은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진 재물로 인해서 그는 더욱더 어려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큰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고민을 얻었던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떡만 얻은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친정으로 만난 사람 중에 새 삶을 얻고 또 삶이 변화된 사람들도 의외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자신의 소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기준, 그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광 가운데 뵙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내면의 상처와 또 아픔으로 인하여 삶에 나타났던 그 부정적인 삶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완전히 치유받고 정결한 여인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에 강도가 하나씩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매달려 죽게 되었을 때 그 중에 한 강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그 인생 죽어가는 중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개 학자들은 오른편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잘한 짓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악한 짓, 나쁜 일만 행했던 그 사람,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마지막 인생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의 은총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 이겁니다. 이 외에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수많은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 경험하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만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종종 만나고 또 신앙 상담을 하고 교인들의 삶을 지켜볼 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분, 그 성도가 저는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 누구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흔히 복을 받아서 큰 부자의 삶,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제자들이 출세하여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교권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성경에 이런 이야기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얻은 것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 제자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 가운데 얻었던 가장 큰 복은 그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한낱 고기 잡은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된 것입니다. 손으로 돈이나 계산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여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얻은 가장 큰 복입니다. 이런 복을 제자들만 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바울은 신앙과 신학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오늘 다메섹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체험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장소가 다메섹 도상이었다 이겁니다. 사울은 이날도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회당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가 고문하고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햇빛보다 강한 빛이 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하였던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땅에 거꾸러져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이런 음성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지식은 충만했지만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이 예수님의 음성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음성을 이 사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진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이 음성이 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음성이 되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시면서 오늘 사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부르고 깨닫게 하신 것.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이때 사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아마 귀로 들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습니까?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잘못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내가 박해하고 있는 분이구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사울의 모든 생각과 지식과 가치관과 경험들을 다 변화시켰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육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셔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을 찾아가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사울을 위해서 이 다메섹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네가 오는 길에서,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이것을 사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안수하였습니다. 그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순간부터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사울로서 살 수 없고 바울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을 때 이제 다시는 이 사울은 사울로 되돌아갈 수 없고 바울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눈은 떠서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보고 알고 배우며 살아왔지만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여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잘못 보고 잘못 알고 잘못 판단한, 눈은 떠져 있지만 정말로 눈이 감겨져 있는 이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잘못 보고 잘못 알고 잘못 판단한 그 눈, 이제 잠시 잠깐 보지 않게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할 때 때로는 말로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런 뜻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때로는 설교도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을 상담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엉뚱한 이야기로 들려오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판단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 상대방을 그 순간부터 잘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잘못 보게 됩니다. 이때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얼마나 출중합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는 것에
율법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참으로 옳은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하는 일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보지 못하게 하셔서 먼저 바울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눈뜨고 살아왔던 그 눈을 오늘 이 순간 다메섹에서 잠시 거두신 것입니다. 눈이 감겨질 때 진짜로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눈을 감을 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자기 자신의 죄됨을 이 다메섹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라는 분 앞에서 큰 죄인이었던가, 이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눈이 먼 상태에서 보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보고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구나.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구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먼 다음에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배워왔던 율법들 다 박살났습니다. 자신이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박살났습니다. 그렇게 다 깨어지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다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의 인생이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 은혜의 사건이 살아오면서 있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눈이 감겨져 있지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믿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육신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서 기르고 훈련시켰던 제자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었고, 특별히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의 시대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관문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또다시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의 다메섹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율법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복음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첫 관문이 되게 하는 사건이었다 이겁니다. 그 사건이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바울이 만난 예수님 사건이라 이겁니다.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울 자신을 위한 사건임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안 순간 그 즉시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하여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그 믿음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록된 말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 이 사울을 말합니다. 사울은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자, 눈이 먼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자기에게 보내주셔서 안수할 때 눈이 떠지는 것을 환상 가운데 지금 보았다 이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본 것, 이것입니다. 환상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이죠. 눈은 뜬 상태였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눈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은 떴으나 우리처럼 다 이 세상의 것을 보고 살아가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맹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을 신맹이라고 합니다. 즉 돈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고 성공과 출세에 눈먼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맹이라고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맹인은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영안이 닫혀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영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영안의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향해서 눈뜬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신앙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드디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 보았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삶을 멈추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오늘 분명히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신령한 눈, 영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경험되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은 태어날 때 열려집니다. 지식의 눈은 배움으로부터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눈,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이죠. 영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이제 여리고를 빠져나가실 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바디메오를 데려올 때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보시면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너를 부르신다. 이 부르심에 의해서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아람 왕에게 포위되었을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찾아와 탄식합니다. 주여, 우리 이제 어찌하니이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게하시의 눈이 열려졌을 때, 영안이 열려졌을 때 게하시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아람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이 게하시를 보호해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아람 군대를 싸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교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란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 잘못 만났습니다. 강팍한 남편,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아내를 그냥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여자는 좋은 남편 만나서 인생 팔자가 폈다고 하면서 편안한 삶, 행복한 삶, 남편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여인은 툭하면 남편에게 매를 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해서 남편은 이 여인을 구타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이 믿음이 들고 인생이 변화되었을 때 그 후부터 남편에게 맞을 때마다 그 순간 무릎을 꿇고 때릴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데요,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천사의 얼굴로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 아내가, 나에게 맞는 이 아내가 나에게 천사이구나, 이런 생각이 구타하는 남편의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쪽에서 두려운 마음이 풀릴 듯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내를 때릴 때마다 주여 주여라고 이 부르짖는 이 아내를 때리는 거, 이 아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때리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내 때리다가 내가 예수님께 맞아 죽겠구나 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때 그 생각이 들 때 즉시 그 자신의 나쁜 행위를 그치고 아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오늘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머릿속에 생각나는 믿음의 사람을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울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야 엘리야야, 삭개오야 삭개오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했던 요한에게 찾아가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면서 이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지 않습니까? 이 부르심이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울과 같은 우리가 바울과 같이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